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슬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요, 분명히 이 안에 우리의 모습도 반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나가면서요, 정말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세기의 모든 교회들도 다들 문제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가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문제점만 제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까지, 그 답까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결국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각자 또한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며,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 회개해야 될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잘했다고 칭찬하신 내용들이 일곱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인가, 잘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어진 것은 끊어내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어 나가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교회를 목표로 지금 요한계시록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기는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 교회냐면요, 로마라는 제국 안에 들어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 남산교회도 창원이라는 세상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이제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는데요, 이 일곱 교회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서 하나씩 드러나면서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에 재앙을 터뜨리실 때 그 재앙 속에서 재앙을 터뜨리시는데요, 그 재앙 속에서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무너져 갈 것이냐, 그 재앙을 이기고 서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재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살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올바른 서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기 맨 밑에 보면요, 항상 맨 마지막에 가면요,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7교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7교회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최 선생님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 내용 속에 저는 이 교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개교회마다 각 교회, 에베소 교회가 끝난 다음에 이게 나오고요, 서머나 교회가 끝난 다음에 이게 나오고요, 항상 모든 교회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서머나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모든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머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7교회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자,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쭉 정리해서요, 버가모 교회까지만 하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뭐를 먼저 보느냐 하면요,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문제가 많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누구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 가슴 속에 각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지 않으시면요, 우린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엄습해 들어올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극복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했었고, 이거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가슴 속에 각인시켜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7가지, 두아디라부터 여기 마지막 라오디게까지 7교회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면요, 우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상관없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요, 어떤 유혹이 언제 어떻게 밀어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이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만 딱 마음에 새겨두셔도, 삶으로 만들어 놓아도 세상을 이기는 길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에베소 교회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정체성, 오른손에 7별 뼈를 지시고, 그 다음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거니심,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얘기만, 교회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이런 일들을 벌이신다는 점에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립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그 교회는 생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처럼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 책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책망을 내리시나요? 다 좋은데 세상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진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다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내고 그리고 이단들을 잡아내면서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철저하게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느냐면요, 처음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뭔가 이상한 얘기만 하면 저거 이단 아니냐, 저거 좀 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면요, 첫사랑, 처음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진리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뭔가 조금만 얘기를 잘못해도 눈을 부릅뜨고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었다, 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돌이키는 건 뭘 돌이켜야 될까요? 돌이키는 건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뭐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란 얘기인가요? 에베소 교회는요, 누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또 사랑까지도 교회 간에 지켜야 될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지켜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것은 정통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잃어버린 첫사랑,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체성이면 뭐를 이겨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예,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야단을 한마디도 맞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바로 부활의 주라는 것, 생명의 주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협이 들어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살아왔던 삶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는 것,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고난을, 자,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고난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밀려오는데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계셔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주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가 되신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절대로 굽히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도 고난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도 징하게 고생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를 붙들고 지금까지도 고난 가운데 거하며 정말 신음소리 나게 살아왔는데 위로는 안 해주실 망정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덧붙이셔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향해서. 예,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 아멘으로 받으셨으니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에게 충분히 능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서머나 교회는 뭐가 지금 문제인 교회냐면요, 극렬한 핍박과 고통이 가해지는 그런 삶의 정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닥쳐오는 유혹들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7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속에 분명히 반추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거. 서머나 교회는 극렬한 핍박이 오고 있고 지금 죽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정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죽기까지 충성하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밀려올까? 그게 버가모 교회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요? 버가모 교회,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좌우에 날선 검은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 그럼 진리의 말씀이라면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건가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부둥켜 안고 있어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꽉 거머쥐고 있어야 삶의 정황들을 다 거쳐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거기에 핍박이 들어와서 안디바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버가모 교회 2장 13절입니다. 13절,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 13절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인지 짐작이 가시는 거죠.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삶의 정황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서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면요, 버가모 교회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안디바가 바로 이것,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뭘 지켰다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돌출됨에도 불구하고, 발생됨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사단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순교자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단은 유혹의 손길을 멈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강력한 핍박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전략을 바꿔서요, 이제 핍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유혹하며 이제 다가올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느냐면요, 이걸 한번 읽어보죠. 14절 보시면요, 14절,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니골라당의 책망이죠. 교훈을 지키는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14절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해금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똑같은 길로 발락의 시절이나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시절이나 니골라당의 시절에 똑같은 것,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음행. 그럼 이건 무엇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냐면요, 이걸 하기만 하면, 여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이렇게 목숨이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육신적인 고통과 목숨이 끊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만 행하면, 황제 숭배에 들어와서 이렇게만 해주면 괜찮다라고 누가 그걸 교서를 퍼뜨리냐면요,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영은 불멸할 것이고 육체는 소용없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니
육체로 한 것은 영원 불멸하는 영에 아무런 해가 끼쳐지지 않는다. 그러니 육체로 한 것과 영으로 한 것은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니 이 황제 숭배에 가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괜찮다.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목숨줄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생명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라면 어떨까요?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그래도 지금 생명을 잃는 것이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가족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그와 같이 면죄부를 제공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것인가?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버가모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유혹을 심어 넣어서요, 죽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는 길로 가되 하지만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와 같은 예가 우리나라에도 언제 있었느냐 하면요, 황제 숭배와 같은 것, 로마의 황제 숭배와 같은 것, 우리 일제시대 때 뭐였던가요? 신사참배였죠. 신사참배. 그래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우리 여기 진해 지역에 누구이신가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요. 극소수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닥쳐봐야 알 수 있는 일이 되겠지만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도 막상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갔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 못하고 이 니골라당의 이 이야기처럼 니골라당에 빠져서 그때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한경직 목사님, 그분에 대한 일화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경직 목사님도 바로 이 시대 같은 시절의 사람인데 열심히 정말 목회 생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 종교계의 템플턴상이라고 하면 종교계의 이게 어떻게 보면 노벨상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노벨상이라고 할 수까지 있는 그 템플턴상을 받은 분이 바로 이 한경직 목사님인데, 이 한경직 목사님도 무엇을 했냐면 신사참배를 같이 가담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템플턴상을 받고 1992년이거든요. 1992년에 템플턴상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63빌딩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을 좀 해달라고 딱 하자마자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셨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거냐면요, 5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그걸 잊지 않으시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템플턴 상을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요, 나라의 경사였거든요. 나라의 경사였다는 얘기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업적들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적들은 전혀 나열하지 않고요, 단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정말 가슴 절절한 회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서 50년의 세월 동안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회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에게 했던 것,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 넷째 아들에게 한경직 자네 아버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네, 내가 신사참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네. 찾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냐면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교인들을 지켜달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죽어가면 교인들은 누가 지키냐고.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욕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왜 당신은 변절해가지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절대로 이렇게 비난을 가하지 않았답니다. 당신들은 살아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서 교회의 미래를 밝혀줘야 된다고 그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시고 그렇게 본인은 순교의 길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거했던 존재인지 그것을 얘기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 북한 선교라든가 또 월드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단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정말 굶주리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구원해내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정말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18평짜리 정말 주택에서, 남한산성 쪽에 있는 18평짜리 주택에서 검소하게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드셨을 때 목회자들이, 중직인 목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병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중견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이 말을 했다는 거야. 골똘하게 생각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얘기 속에 좀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요, 바로 본인이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신사참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회개하고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부여잡고 걸어갔던 것,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고 새로운 삶의 길이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는 한경직 목사님이 한 그 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요, 그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 속에, 실패 속에 거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 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라면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어떤 유혹이 넘실거릴까? 지금 여기까지 본다면요, 이제 여기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지키다가, 여기는 이제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보이고요, 극렬한 핍박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버가모 교회는 극렬한 핍박이 오다가 이제 극렬한 핍박, 그것을 피해 가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목숨줄을 유지하려고, 즉 육체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길을 보여주었다면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떤 유혹이 교회를 망치려고 할까? 어떤 유혹이 밀려올까?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이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뭐가 또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목숨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있어야 삶을 바르게 행복하게 영위해 갈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크게요? 생계, 생필품, 먹는 것, 이걸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이거죠. 돈, 그렇죠. 물질적인 것, 이것도 굉장한 유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밀려오는 유혹은 뭐냐면요,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알면, 이것이 또 극렬한 유혹이 될 수 있겠구나.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니까 아무 유혹이 없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죠. 부유한 도시가 더 뭐가 많을까요? 세상 유혹이 더 극렬하게 밀려올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는 물질적인 부가,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가 쌓여 있는데, 그 부를 어떻게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유함들이 좀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부유한 지역이냐면요, 청동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그 다음에 염색 세공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상업적인 활동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만났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16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14, 15절 보시면 누구를 만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는데요,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는데 어디에서 장사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빌립보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아디라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디까지 진출한 거예요? 상업적으로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진출해서 이 자색 옷감 장사, 즉 염색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되겠죠. 두아디라 지역이 이와 같이 굉장히 번성하는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으냐면요, 이게 길드라고 상인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각종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각 조직들마다 뭐가 있느냐면요, 이제 섬기는 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섬기는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음행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것. 여기 황제 숭배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우상 숭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마지막은 음행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술에 잔뜩 취해서요, 서로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성적으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상인회에서 행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따라간다면요, 말 그대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도덕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정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 시대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우리 시대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개업식 할 때 뭐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요? 고사, 뭘 만들어 놓고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에서 끝내느냐면요,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그저 절하고, 그저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그 정도 선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 어떤가요? 요즘 시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와 연결되어져야지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정경유착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와 그리고 경제가. 그래서 사업가들이, 대단한 재벌들은 다 어디와 결탁이 되어져 있냐면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이제 청탁을 하면서 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청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플러스가 있죠. 뭐가 있나요? 안 해보셨군요. 접대라는 거, 그렇죠? 청탁과 접대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접대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접대, 술이 들어가 있고요, 성접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요, 바로 이와 같은 성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21세기에도 이와 같이 성적인 것이 문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에 종교적으로 다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의식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신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신을 섬기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같이 행해야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동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경유착해서 정치계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 뭐가 들어올까요? 우리 해보신 분 안 계신가요? 당장에 세무조사, 감사 뭐 이런 거 막 집어넣겠죠. 기분 나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냐면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지간한 기업들은 나라에서 한번 마음먹으면요, 공중분해를 시켜놓을 수도 있는 것이 요즘 시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치면 더 심각한 거죠. 완전히 거기에 상위 내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두아디라 지역에서 겪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상위 내에 가담해서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까 우리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표정들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제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답을 내려주시죠. 들어가겠지요라고 아까 아멘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굶어 죽어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터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성경을 봅니다. 몇 장을 보시느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져가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나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자, 무슨 의미인가?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투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어져서 따라가는 것인지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불꽃처럼 바라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완전히 심판의 화살을 날릴 수도 있고 심판의 잣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가 그 속에 있는 심성이요,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살아보겠다라고 세상과 결탁해서 가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요, 우리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분별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요, 이제 어떤 칭찬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9절 한번 보죠.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극찬을 받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요, 내 사업은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행위들 혹은 일들이 되는, 내 행위들과 일들이 내가 보기에 이런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느 정도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하냐 하면요, 행위들이 첫 번째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믿음. 자, 사랑과 믿음.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 이게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과 믿음. 누구와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끈끈하게 살아있고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와는 분명히 다르냐면요, 에베소 교회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끝까지 뭘 지키고 있느냐면요, 예수님과의 끈끈한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랑이 끈끈하게 남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뭐를 가져가는 건가요? 삶 속에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져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철저하게 서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것이 반듯하게 서 있다. 누구와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 있는 건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 즉 하나님과의 사랑이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럼 하나님과의 사랑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다음에 따라가는 게 있겠죠. 뭘까요? 누구와의 사랑일까요? 예, 이웃과의 사랑.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섬김과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김과 인내. 섬김과 인내.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인가요? 주변 형제자매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을 때도 또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주고, 이러한 인내와 섬김이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웃사랑. 자, 이 두 가지면 뭘까요? 뭘 하고 있는 중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살아있어요. 그럼 무엇을 그래도 다 지키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 두 가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멋지게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면서도,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면서도 상당히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여기까지라면, 그리고 더 이상의 말이 없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네, 가장 모범적인 교회 속에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창원 지역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 이름을 따가지고 아마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였다면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죠. 몇 절을 보느냐면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구를 용납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기서 본 책망,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해서 뭘 했다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두 가지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를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 우상의 제물. 자,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도 있었던 것인가요? 어디에서도? 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건 어디에서도 있었던 일인가요?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만 바꿨다는 얘기냐면요,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이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누구의 교훈이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이세벨의 교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차이가 날 겁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죠. 이걸 통해서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몇 절을 보느냐면요, 2장 14절하고 14, 15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4, 15절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읽고 두아디라를 읽을 텐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버가모 먼저 읽습니다. 14, 15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고요. 똑같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똑같이 행음이고 우상의 제물인데요,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심각해진 게 뭔가요?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몇몇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몇몇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장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안디바가 죽을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위력이었습니다. 그 중에 극소수가 변절해서 이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몇몇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전체가 뭘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나요? 교회 전체가 이세벨의 교리를 용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전체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인가요? 앞장서 있는 사람들, 20절 보시면 용납함이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내 종은 누구일까요? 내 종,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급의 인사들이 어디에 포함되어졌다는 얘기냐면요, 앞장서서 이세벨의 교리로 따라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적으로 한 것은 영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리였고 이세벨도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상인회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고 이런 거 우리가 영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짐작이 가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그럼 결국은 어느 정도로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을지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종들까지, 즉 지도자들까지 현혹시킬 정도라면 영적으로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아마 현장 속에서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현혹되어지고 성도들이 현혹되어져서 끌려가는 역사가 펼쳐졌겠죠. 이렇게 선지자급 정도 되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교회를 막 휘저어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들어가면서 저 여자가 얘기하는 거라면, 저 선지자 같은 여자가 얘기하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괜찮겠다. 그래서 이거 상윤회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정해 가시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빠져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다 무너지는 건가요? 이렇게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게 에베소 교회와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이걸 다 망가뜨리게 생겼습니다. 망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나중이 더 현저하게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가고 있다.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고 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란 여인을 통해서, 자칭 선지자 이 여인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교회 전체가 뒤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돌아서야 되는 것, 돌이켜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거죠. 바로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런지하에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의 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여인의 교설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서부터 유래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한번 되짚어 보죠. 이 지금 버가모 교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버겁고 힘겨울 것인가? 육체적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더 버거울 것인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는 것이 더 버거울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버거울까요? 버가모 교회는 지금 순교의 제물, 그것이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그런 길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위내에 가담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죽음입니까? 경제적인 죽음입니까?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네, 육체적인. 둘 다 죽는 거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쪽이 더 무서울까요? 어떤 쪽이 더 우리가 무릎을 꿇기 쉬울까요? 육체적인 죽음일까요? 경제적인 죽음일까요? 예, 경제적인, 경제적인 죽음.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이게 돈이 많다가 그걸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허탈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가 더 심각하게 중요한 것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목숨인가? 물질을 잃었을 때 목숨까지 끊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는 경제적인 죽음도 엄청난 좌절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바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차이점인데요, 어찌되었던 교회를 향한 유혹은요, 엄청나게 다른 모습들로, 각각의 모습들로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 우리에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모습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경각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2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그에게,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이세벨이란 여인입니다. 이세벨이란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냐면요, 이와 같이 잘못된 교설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 장본인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회개해서 바른 길로 간다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으로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요, 두 번째 부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22절 보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안해동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 뭐를 제공하느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류 23절 보시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23절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거는 이세벨이란 여인의 친자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세벨의 교회를 철저하게 교리를 따라가는 완전 수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제자 그룹들, 자식같이 헌신함에 따라가는 수제자 그룹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과 똑같이 회개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철저하게 수제자처럼, 자식처럼 그 교리를 따라가면서 철저하게 한마음 되어서 가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부류들은 두 번째 부류, 간음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요. 그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하냐면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에,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될 자와 주지 않아도 될 자들이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파악하셔서 그렇게 행해 나가신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불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요, 24절 보시면 이제 어떤 존재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극소수로 남아있다는 얘기냐면요, 남은 자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도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두아디라 지역에서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과 위협들, 고통들,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인 줄 분명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다른 짐은 지우지 않을 것이라, 그것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까지, 무엇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것을 끝까지 굳게 견고하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 이제 이기는 자가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8절까지요.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나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자, 새벽별은 뭘까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합니다. 새벽별은 뭘까요? 말씀. 누구요? 그리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한번 22장 16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가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두아디라 지역의 그 혼란함과 혼탁함 가운데서 바로 광명한 빛을 따라서 이 빛과 함께 환하게 빛나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바로 그와 같이 이기는 존재들은 세상을 뒤바꾸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문제점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마다 다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과 그리고 겪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정체성이 되시면요,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의 씨를 뿌려댑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 사단의 간악한 술수임을 아버지 봅니다. 일곱 교회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단이 농간을 부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것을 봅니다. 죽음으로, 때로는 아버지 경제적인 죽음으로, 때로는 아버지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깊이 열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새벽별이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광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사단의 괴계 속에 빠져들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의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짓밟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